새생명 신우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도 목사입니다. 예. 연휴가 저희 2주 연속으로 있어서 좀 이렇게 나른해지기 쉬운 때인데 이럴 때일수록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사실 누가복음의 내용 자체보다는 누가복음은 누가 누구에게 쓴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요. 글을 쓴 사람은 바울 전도팀의 일원이었던 의사 누가로 여겨지고요. 그리고 글을 받는 사람은 데오빌로 가카라고 했습니다. 데오빌로 가카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가카, 이 크라티스테라는 호칭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이게 개인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개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어떤 개인이냐? 부유한 이방인, 고위 관료일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 누가가 부유한 이방인 고위 관료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1장 봤었는데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쓴 글도 있는데 굳이 내가 다시 쓸 필요를 느꼈다라고 하면서 글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는 이 데오빌로 가카에게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걸까? 이 부분을 저희가 오늘 살펴보면서 누가복음의 강조점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누가 특수자료,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 표현 마태 특수자료, 누가 특수자료 이거는요. 공관복음에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 세 복음서에서 겹치는 부분들을 다 빼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안에서 마태복음과 겹치는 부분, 마가복음과 겹치는 부분을 다 빼고 나면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남는단 말이죠. 이 부분을 이제 누가에만 있다 해서 누가의 특수자료라고 하는데 이 누가 특수자료에 나오는 강조점들을 세 가지 저희가 오늘 살펴보면서 누가는 데오빌로 가카한테 이 말을 하고 싶었구나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이다라는 점입니다. 저희가 앞부분만 좀 살펴봐도 누가복음에는요. 이런 표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만민 누굽니까? 모든 민족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예비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점은 당연하지만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표현이 그 앞에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을 복음이 포괄하고 있다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는 말이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복음이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구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는 것 보이십니까? 예, 이게 누가복음에만 있는 표현인 거예요. 3장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표현이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4장에도요. 이 예수님께서 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 선지자 엘리야 때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수많은 과부들이 아니라 시돈, 이방인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 현재 레바논이 있는 곳이고요. 구약에서도 레바논 지역으로, 나라 이름이 아니라 지역 명칭으로 레바논이라고 나옵니다. 이 지역이 우리가 페니키아라고 흔히 역사 시간에 배우는 지역인데요. 우리 성경에선 베니게라고 나오죠. 이 페니키아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국가가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자, 이방 지역인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가 은혜를 받았고, 또 많은 문둥병자가 엘리사 시대에 있었어도 그때 수리아 사람, 시리아죠. 아람 사람입니다. 예, 시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이 이 하나님께 이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사건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복음이 결코 이스라엘 안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것이 단지 그냥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열방을 향한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계셨다. 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사실 요 표현들 말고도요.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누가 특수 자료를 통해서 열방을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모든 육체를 향한 복음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누가복음만 말하는 건 결코 아니고요. 마태복음에서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예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인 건데 아,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그 부분을 그렇게까지 강조하진 않았던 거예요. 근데 누가는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한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누가는 이렇게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을 강조했을까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데오빌로 가카. 데오빌로 가카는 이방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왜냐하면 이 가카, 크라티스테라는 칭호를 받을 만한 유대인은 사실 몇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수신인과 관련되어서 누가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죠. 두 번째 누가 특수 자료의 강조점은요. 성령과 기도가 가장 강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공관복음 안에서는 누가가 가장 성령을 강조하는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죠. 요한복음에서도 성령님의 사역이 강조되는데 약간 포인트가 다릅니다. 누가가 강조하는 성령님의 사역의 포인트는 어 우리의 모든 이 사역들, 교회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이제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제가 1장에서만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1장에서만 이 성령 충만에 대한 표현들을 모아봤습니다. 1장 15절에 보시면 요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다. 또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을 입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을 입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1장에서만요. 4명이 성령 충만해요. 심지어 이 요한은 아직 아기가 뱃속에 있는데도 성령 충만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기를 쓸 때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밥 먹은 거 쓰지 말아라. 초등학교 때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쓸말 없으면 애들이 계속 이렇게 밀렸다가 한꺼번에 쓸 때 할 말이 없으니까 밥 먹은 거 자꾸 메뉴를 쓰거든요. 그 쓰지 말라고 하죠. 왜 쓰지 말라고 합니까? 어차피 맨날 똑같이 반복되는 일은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바꿔 말하면 마가나 마태는 굳이 반복되는 일들 어차피 당연히 성령 충만한 거겠죠. 그걸 굳이 쓰지 않았어요. 무슨 어떤 일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 이런 표현을 굳이 매번 쓰지 않는데 누가는 그거를 굳이 매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몇 번 하시냐면요. 3번밖에 안 하세요. 예수님 기도하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3번, 마태복음에 4번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실제로 3번이나 4번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치 일기 쓸 때 밥 먹는 것처럼 당연히 늘 기도하시기 때문에 굳이 기도하러 가셨다는 얘기를 많이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나 마태는.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이 마태나 마가보다 10번 이상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시는 장면을. 특히 예수님이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똑같은 장면이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이건 이제 누가 특수 자료는 아니죠. 똑같은 장면이 있는 평행 구절이 있는데 그런데 누가가 첨가해 놓은 거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는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당연히 기도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마태는 굳이 기도했다는 말은 뭐 매번 하시는 거니까 안 적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그 일을 굳이 적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5장에서 16장에서 9장에서 계속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세요. 중요한 일들 앞두고. 뭐 이렇게 12제자를 세우실 때 그때도 마태도 12제자 세우시는 장면이 있고 누가도 12제자 세우시는 장면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6장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조차도 사역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와 성령이 강조되는 것 저희가 마태복음과 단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승천 설교라고도 하는데 요 설교가 마태복음에도 있고 이 사도행전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거다 말씀드렸었죠, 지난주에. 아마도 같은 내용의 설교였을 것 같아요. 보시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나오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얘기가 나옵니다.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전도하라는 거죠. 자, 보세요. 뭐 나옵니까? 권세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가라. 뭐 온 세상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전도해라. 요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똑같은 예수님의 승천 설교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보면 보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4절이고요. 8절 아주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자, 위에서 권세 말씀 나왔죠?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위에선 뭐라고 표현됐죠? 모든 족속 이렇게 표현된 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표현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전도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게 아마도 예수님의 동일한 설교거나 아니면 완전히 같진 않아도 사실은 장소가 약간 다르게 나오는데 완전히 같진 않아도 예수님이 비슷한 설교를 하신 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그렇게 짧게 안 하시거든요. 예수님 설교 길게 하셨겠죠. 막 1시간 뭐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 1시간, 2시간 하는 설교를 요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문장으로. 그러니까 요약을 할 때 자기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많이 써놓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은 같은데 잘 보세요.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마태복음은요. 전부 명령어형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니네가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런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을 것이야. 자, 보세요. 명령형이 아니라 미래형 평서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이 말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니네한테 증인 되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니네는 그냥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서 명령형은 무엇이냐? 명령형 동사는 무엇이냐? 보이십니까? 이 4절에 보시면 기다리라가 있어요.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는 걸까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니네가 하려고 하든 안 하든 성령이 임하시면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성령의 사역이라는 점이 매우 강조되고 있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자, 이 성령과 기도의 강조도 여러분 한번 이 수신자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게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이방인인 데오빌로 가카예요. 이방인들은요, 특히 이제 그리스 세계는 논리적인 것이 중요한 세계인데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거라는 생각이 강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우리가 유대식 교육을 받고 막 토라를 배우고 자라진 않았잖아요. 여러분 중에 막 구약을 어려서부터 암송하면서 자라신 분은 별로 없으실 텐데 우리들은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이 하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고 내가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한 거면 그 일은 내가 한 거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어떤 식으로 우린 이해하냐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떡하니 일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논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가 그래요. 내가 한 거면 내가 한 거고 하나님이 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면 내가 한 게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없어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없어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는 열심히 거기서 해야 돼요. 또 나도.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게 내가 한 겁니까?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쓴 편지라고 저희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서는요, 명령형이 많이 나와요. 니는 이렇게 해라 많이 나와요. 유대인들은요, 그 말 들어도 오해하지 않아요. 아, 그럼 내가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러지 않아요. 유대인들한테 기도하라고 강조할 필요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이게 하루에 기도 시간이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그때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방인인 데오빌로 카카에게는요, 이 부분이 더 강조되어야 해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너는 기도부터 해. 너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해. 그리고 나면 그리고 나서 그럼 가만히 있어라 아니에요. 이제 세 번째 강조점으로 넘어갑니다. 사실은 누가복음은요. 가장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기도 해요. 복음서들 중에서. 자, 볼까요? 세 번째 강조점은 해방의 복음이다.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해방이라는 건 뭔가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걸 해방이라고 하죠. 저희가 누가복음을 왜 해방의 복음이라고 하는가 볼게요. 누가복음에는요, 소외되고 억눌리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상황을 해소해 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대표적인 소외된 자들 그 시대에 누가 있는가? 사마리아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시다가 사마리아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누가복음 아니면 요한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아니면 요한복음 거의 그렇습니다. 자, 물론 다른 데 조금씩 나오지만 야고보와 요한을 혼내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려고 하시니까 저희가 지도를 안 해가지고 조금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예수님 고향은 갈릴리 북쪽에 있고요. 예수님은 절기 때마다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바로 내려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뺑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하고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매우 안 좋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심산 성전을 유대인들이 파괴하고 뭐 이런 사건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세요.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길을 막죠. 그러면서 안 보내주려고 할 때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한테 요한이 우리한테는 이 사도 요한이 뭐 사랑하라 이런 말씀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성격이 제일 과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래요. 죽여버릴까요? 이러거든요. 예수님 사마리아인들이 길을 막으니까 예수님 저 죽여버릴까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혼내시죠. 자,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워낙 유명해서 네 개 복음서에 다 나올 것 같죠?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누가 특수 자료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니네도 사마리아인처럼 도와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 뭐 잘 읽어보시면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남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라가 포인트가 아니라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사마리아인까지도 이웃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명의 문둥병자들 고쳐줬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는데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더라. 돌아온 사마리아인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수 자료죠. 또 죄인들의 이야기 있습니다. 탕자, 세리장 삭개오, 십자가에 달린 강도,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 이야기 요것도 역시 회심한 강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 워낙 유명하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유명해서 막 다 나올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 비유 뭘 보여줍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진 죄인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죄인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다리고 계시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당시에 소외된 자들 또 당시 사회로부터 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라고 불려지던 자들이 누가복음에서는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많이 강조되는 게 있어요. 세 번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는요 여성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여성 제자들의 명단도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여러분 사실 여성 제자들의 명단 같은 거는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선 여성을 제자로 여기지 않았거든요, 랍비들이.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12제자의 명단과 함께 여성 제자의 명단도 나옵니다. 12제자와 동일시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수많은 이 여인들 제가 지금 10개 적어 놨는데 십자가에도 여성들만 끝까지 따라가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에 소외되어 있는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여성들이었거든요. 당시 사회에서. 누가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은요. 사실은 1세기 유대문서들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표현이에요. 사실 랍비들이 쓴 글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을 일컬을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을 누가복음에서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굉장한 사실이죠. 그러나 저희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이게 시간이 없냐? 네 번째 부류가 가장 많이 나와요. 네 번째 가장 소외된 자들이죠. 언제나 자 볼까요? 마리아의 찬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이 이제 잉태케 하셔서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데 그 노래의 가사가 이래요.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배불리시고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다. 빈손으로 보내셨다. 여러분 찬양할 때 이런 노래 불러보셨나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뭐 높이시고 부자들은 다 빈손이 될 거야. 막 이런 노래 부르시나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가 찬양을 하는데 이런 가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부자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세요. 누가가 이 단어를 엄청 많이 쓰거든요. 자, 부자는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 그 당시 사회에서 사실 가장 소외된 자는 가난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자, 1장에 마리아의 찬가 있었고 2장에서 보세요.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출산한 다음에 율법에 의하면 초태생속전과 산모의 정결례라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역시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이 첫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산모가 이제 정결해졌다라는 걸 신고하는 산모의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구절을 저희는 읽으면 율법을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알면 이 구절이 그냥 넘어가지가 않아요. 자 보세요. 아래 보시면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보세요. 비둘기 두 마리라는 거예요.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방구 둘. 뭐 이거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놓은 것도 있는데 어쨌든 비둘기 두 마리예요. 그렇죠? 자, 이게 왜 율법을 아는 사람한테는 걸리게 돼 있냐면 원래 율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레위기 12장 보시면 기한이 차면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서 어린 양 한 마리 그리고 속죄제를 위하여서 비둘기 한 마리. 자 보세요. 어린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되죠? 비둘기 두 마리죠. 그 아래 레위기 12장 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인의 힘이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무슨 말입니까? 여인이 가난해서 어린 양을 키우지 못하거나 살 돈이 없으면 그러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라고 하죠. 자, 마리아네 집은 가난합니까? 부유합니까? 마리아도 가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집안 어땠다고요? 예수님 집안 가난했다고요. 자, 3장 볼까요? 똑같은 그 문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요한의 사역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 자,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뭐 앞뒤 잠깐 이렇게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똑같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니네 보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니네들은 다 이제 죽었어!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마태복음은 여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좀 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마태복음은 여기까지만 기록을 한 거겠죠. 누가는 이 뒷이야기가 기록돼 있어요. 뭐냐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요한이 막 니네들은 어차피 이제 죽었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럼 이제부터 기도하거라. 이러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너희가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니네가 진정한 진짜 회개, 껍데기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옷 두 벌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정한 세외에는 늑증치 말고 강포를 하지 말아라. 폭력을 사용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4장에도 있죠. 4장에서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역하시는 공생의 첫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서마다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을 다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가 첫 번째냐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생의 사역 중에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 초기의 사역 중에서 그걸 적어 놓는 거죠. 누가는요. 예수님의 나사렛 회당 설교를 가장 앞에 두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사야서 61장을 펴서 읽으시면서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메시아를 보내실 거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이게 나다 하신 거죠. 이게 나다. 내가 이러려고 왔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왔다. 자, 여기서 나오는 주의 은혜의 해 이게요. 이사야 61장에 보시면 아까 똑같은 말씀이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나온 이 부분이요.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이 구약에 희년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기쁨의 해라고 해서 한자로 희년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요. 이것은 토지 제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잠깐 보시면 레위기 25장에 토지는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판매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토지는 내 게 아니거든요. 토지는 뭡니까? 하나님 거예요. 우리 인간 중에 누가 땅을 만드는데 일조하신 분 있습니까? 땅은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도 이 땅을 만드는데 자기가 뭘 한 게 없어요.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땅을 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다만 여기서 농사를 짓고 여기다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하나님께 받은 거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받았냐면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때에 땅 분배를 해 줬어요, 가문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 가문마다 이 인구 비율의 변화에 맞춰서 재분배를 해 줍니다, 국가가. 그렇게 분배받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팔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예 못 파는 게 아니라 영영이 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판매할 수는 없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짓는데 흉년이 올 수 있잖아요. 그거 내 책임입니까? 어쩌다 보면 흉년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빚을 지겠죠. 이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 좀 쌀을 빌려다가 먹겠죠. 근데 내년에 또 흉년이 들어요.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갚을 게 땅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그러면 땅으로 갚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농경 사회에서 땅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면 이 사람은 이제 뭐가 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점점점 뭐 소장농,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있는 제도가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빈부의 격차라는 거는요. 우리가 뭐 요즘에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빈부의 격차는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라는 거는요. 왜냐하면 피케티의 그 21세기 자본론에서 나오잖아요. 자본이 자본을 만들어내는 것이 노동이 자본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빠른 것은 언제나 그래왔어요. 뭐 21세기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땅이 많은 사람은 점점 더 재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땅을 조금이라도 팔기 시작한 사람은요. 점점 더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땅이 많은 사람은 점점 땅을 늘려가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빈부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의 빈부의 격차 아무리 크다고 한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선 시대에 세종대왕과 말뚝의 빈부의 격차만 하겠습니까? 언제나 빈부의 격차가 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빈부의 격차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됐냐면 생각해 보면 이 가끔씩 초기화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25 때 말하자면 초기화된 거예요. 다 같이 가난한 데서 시작하는 거죠. 다 같이 가난한 데서.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체감되지 않다가 시간이 한 50년, 60년 지나면 빈부의 격차가 체감될 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는 2차 대전이 초기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시간이 50년, 60년 지나면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를 대비한 그것을 대비한 성경의 해법이 희년이에요. 자, 보세요. 50년째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지나가는데 이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다음 해가 되는 50년째 해가 되는 이 대속죄일에 희년이 선포돼요. 그럼 그 희년이 선포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28절 보시면 땅을 팔았던 것이 희년이 되면 땅의 원주인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까지만
땅의 소유권을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넘길 수가 없어요. 희년이 되면 모든 게 리셋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마치 이 6.25 때 리셋된 것처럼 50년에 한 번씩 이 사회 전체를 리셋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난한 사람도 삶을 포기할 만큼 가난해지지 않고 이 가난의 대물림 뭐 이런 게 사라지는 거죠. 자, 그리고 노예도 마찬가지로 노예는 7년에 한 번씩도 풀어주고 희년에도 완전히 노예 해방을 시켜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희년이라는 것이 과연 선포된 적이 있을까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희년은 국가에서 선포하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올해 희년이다 하고 딱 선포를 하는 건데 희년이 선포된 기록이 전혀 없어요. 희년은요, 그냥 이 뭐라고 하죠? 죽은 법, 사법이 되는 거죠. 이거는 선포된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면 재밌죠? 똑같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안식일 규례는요. 정말 주구장창 열심히 지키거든요. 바리새인들도. 그런데 희년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사실은 크게 손해 볼 게 없어요. 하루 쉬는 거니까. 그리고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늘 일을 안 해요. 원래 랍비들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런 희년 같은 건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사야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죠. 메시아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할 것이라고요. 예수가 오셔서 첫 번째 설교로 그 설교를 하신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노라 하고요. 자, 계속 볼까요? 5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의에 굶주린 자가 마태복음은 복이 있다고 하는데 누가복음은 그냥 배고픈 자가 복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 누가복음은요, 팔복이 아니라 사복사화라고 부릅니다. 네 가지 복 있는 자와 네 가지 화 있을진저가 나오는데요. 너희 부자들은 화가 있다고 해요. 자, 이 계속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신 것처럼 보이고 부자들은 화가 있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보시면 11장에서 손 씻는 이야기 나옵니다. 이 손 씻는 이야기 같은 경우에 사실 마가와 마태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손 씻는 논쟁,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으니까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비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맥락에서 마태와 마가는요. 어떤 걸 기록하고 있냐면 이 논쟁에서 어떻게 사람이 더러워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손을 안 씻고 먹으면 사람이 부정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손을 씻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속에 가득 차서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그 맥락에서 그 논쟁에서 누가는요 다른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을 기록하고 있냐면 어떻게 해야 그러면 깨끗해지는가? 그러니까 마태 마가는 어떻게 해야 더러워지는가? 왜 더러워지는가? 손 안 씻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가득한 악독이 입으로 나올 때 더러워진다. 그런데 누가는 그러면 손 씻는다고 깨끗해지는 거냐? 아니다. 손 씻는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깨끗해집니까? 맨 아래 보실까요?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 깨끗해지는 방법은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12장에 아주 유명한 이 예화가 있습니다. 부자의 예화죠. 한 부자가 밭의 소출이 풍성해지니까 창고가 꽉 차서 창고를 어떻게 더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고를 부수고 늘리는 거죠. 확장 공사를 합니다. 그랬는데 그날 밤에 이제 부자를 하나님이 쳐서 죽이실 수도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예화를요. 여기까지만 읽고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수 있다. 이런 설교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게 이상하죠.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수 있다? 아니 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듭니까? 자, 이 이야기는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밤에라도 죽이신다. 그래서 허탄한 사람아 네가 오늘 밤에라도 죽을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이 12장의 예화는 어디까지 갑니까? 뒤에 쭉 보시면 네가 그렇게 죽으면 그거 창고에 쌓아둔 거 가져갈 수 있겠냐. 그러므로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서 네 창고 그 썩고 죽으면 가져갈 수도 없는 그 창고 말고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서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자가 소득이 막 늘어날 때 자기 창고만 계속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웃을 도와야 된다고요.
무조건 모든 걸 가지고 이 도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 처음 참고 있었던 거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계속 창고만 크게 짓고 있는 이 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좀 쌓아라. 하늘에다가. 너 오늘 죽으면 효탄한 사람아 그거 가지고 갈 거냐. 자, 지금 계속 부자에 대한 비유가 이 예화가 막 나오는데 주로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쯤에서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구였죠? 데오빌로 가카. 데오빌로 가카는 부자일까요? 가난한 자일까요? 부자이겠죠. 데오빌로 가카가 기분이 조금 언짢을 수도 있어요. 이쯤에서. 자, 계속 볼게요. 14장에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청해라.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 데오빌로 가카한테 들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 16장에도 또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거지도 있어요. 부자네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이것도 워낙 유명한 예화이기 때문에 막 여러 군데 나올 것 같지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수자료입니다. 자, 보세요.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 가죠. 자, 이 부자 왜 지옥 갔습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부자는 그냥 무조건 지옥 가는 겁니까? 아니죠.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자기 집 앞에서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데 날마다 잔치하고 있었다. 이게 부자의 잘못인 거예요. 자기 집 앞에서 문 앞에서 사람이 굶어 죽었는데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걸 읽는 부자 데오빌로 가카의 심정은 매우 언짢았을 것 같아요. 편지를 읽으면서 이거 뭐야 이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뭐야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자, 요 부분은 이제 이 부자 청년의 실패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에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었듯이 약간씩 문장이 다르죠. 보시면요. 마가복음이 제일 길었었죠.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에서 조금 바뀐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냥 한 사람이거든요. 누가복음엔 누굽니까? 어떤 관원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관리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자 관리 누굽니까? 데오빌로 각각 관리잖아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 사람이 재물이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표현을 굳이 살짝 바꿉니다. 어떻게 바꿨을까요? 그 사람은 큰 부자였다. 부자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굉장히 여러 번 쓰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를 그 사람이 큰 부자였으므로 부자이신 데오빌로 가카 지금쯤 열받아가지고 편지를 읽기를 관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19장 지금 18장까지 온 거예요. 18장까지 계속 막 부자 얘기 나오면서 나오다가 19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여리고 지나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가시면 마지막 사역이거든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끝나는 건데 막판에 이제 여리고를 지나시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요. 삭개오 하면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보통 키 작은 삭개오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삭개오 키 작다는 얘기만 기억하시고 삭개오의 트라우마는 키가 작은 거였습니다. 막 삭개오는 어려서부터 마음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삭개오가 키 작다는 이야기는요. 삭개오가 막 어마어마하게 작아서 거기 트라우마가 있고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삭개오에 대한 표현은 이거예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관리이고 부자라는 거예요. 이제 대놓고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관리이고 부자. 자, 여태까지 18장까지 18장의 그 부자 청년까지 다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부자들은 다 실패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19장 보면 또 부자야? 이렇게 생각 들게 돼 있어요. 또 부자야? 부자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키 작다는 이야기는요. 무슨 삭개오의 트라우마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삭개오가요. 그냥 키가 보통 사람만 해도 키가 보통보다 조금만 작아도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 앞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길에 앞에 가는 막 유명 인사가 지나갈 때 이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면 안 보일 수 있어요. 저도 안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무슨 막 이 키가 제 인생의 화두는 아니에요. 그런데 키가 작기 때문에 삭개오가 어디 올라갑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죠. 뽕나무가 뭐냐면요. 당시에 가장 가난한 노동자들이 일하던 곳이에요. 그 뽕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가는
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키가 작았다는 얘기가 잠깐 스치듯 나오는 거예요. 삭개오의 인물 소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인물 소개에서는 부자라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 삭개오가 가장 가난한 이들이 일하는 뽕나무에까지 올라가서 이 큰 부자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고 삭개오가 스스로 먼저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선포하세요.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부자는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구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누가는 왜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할까요? 엄청 강조되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 생각해 보면 수신자가 누굽니까? 데오빌로 각하잖아요. 데오빌로 각하는 이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각하.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총독급의 고위 관료잖아요. 가장 그 사회에서 천대받았던 이들, 소외되었던 이들, 여성들, 가난한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데오빌로 각하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발신자인 누가의 입장도 저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돕지 않는 이 사랑의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런 말을 하겠죠. 야고보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죠. 재물을 가지고 돕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고 그들에게 누가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는 어디 사람이었죠? 어느 그룹 사람이죠? 바울 전도팀 사람이죠. 바울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꼭 집어서 부자들한테 이 말 하라고 해요. 교만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요. 그 아래 보시면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고 베푸는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나눠주고 베풀 때 맛볼 수 있는 참 기쁨을 말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 아까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설교라고 누가가 기록해 놓은 그 부분 그것이 바울이 가르쳐준 것 같아요. 바울이 자기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께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강조점은요. 결국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말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걸 하면서도 당신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라는 거죠. 어 저희가 좀 이게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당혹스러운 게 우리 이 기독교에 보면 뭐 다 그렇진 않지만 두 부류의 신앙의 색깔이 있어요. 한쪽은 기도를 엄청 많이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을 정말 간절히 사모해요. 그런데 어떤 사회적인 관심 또 가난한 이들을 향한 소외된 이들을 향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내가 뭘 행동해야 된다는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냥 기도를 많이 하면 그걸로 그냥 신앙 좋은 막 교회에 열심히 가서 교회에 있는 시간이 길면 좋은 거죠. 막 기도를 막 1시간 2시간 하면 그걸로 좋은 거죠. 이상하죠. 누가는 가장 기도를 강조한 책이면서 동시에 가장 이웃을 향한 사역을 강조했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 누가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기도를 많이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또 다른 부류의 신앙의 색깔은 어떤 게 있냐면 아시겠죠? 막 이웃들을 정말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웃들을 위한 일에 발벗고 나서고 하는데 별로 기도는 하지 않아요. 별로 성령님을 의지하지도 않고요. 그러면요 그거는요 길게 가기도 어렵고 자기의 의가 될 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잖아요. 저희가 가난한 이들을 도와봐야 얼마나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을 얼마나 치유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할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비록 가지고 있는 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이걸로 5,000명을 먹이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가장 신약 성경에서 기도와 성령을 강조하는 책이면서 동시에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책인데 우리는 이 두 개를 굉장히 뭐랄까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신앙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누가가 보면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어 저희가 여기까지 오늘 제가 좀 시간이 길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뭐 이거 다 이렇게 뭐랄까요? 점심시간에 보시는 것 같진 않아서요. 제가 보니까 그냥 편하신 시간에 보시는 것 같아서 좀 편하게 저도 시간을 조정하려고 했더니 너무 과하게 길어져 버렸네요. 어쨌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누가복음 읽으실 때 이런 부분들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시간 길었으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온 세상을 향하신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가운데 우리의 자리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이 땅에 소외된 자들,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나아가게 하실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